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면 자신의 죄를 이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앞에 죄의 고백을 원죄에 대해 우리가 있었던 어떤 죄, 이제는 자범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 삼아 주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다지 죄성을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달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내 뼈가 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내 뼈를 상하도록 내가 힘든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다 있어요. 이 고민 때문에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내 과거의 아픔 때문에 또한 내 몸을 상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죄악 때문에 그것을 고민에 빠질 때 내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왜 이루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나를 삼아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왜 그렇게 고백을 죽노라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나는 괴수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죄를 범하였으면 얼마나 범하였습니까? 사실 바울은 율법적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면서 죄를 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는 나를 따라오라, 나와 같은 본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바라보니까 나는 죄악 중에 출세가 가장 나쁜 죄악 중에 괴수라 라고까지 고백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얼굴에 뭔가 생기면 어때요? 사진을 찍으면 지금 어때요? 보정을 해줘요. 네. 또한 지금 얼굴에 뭔가 사면 어때요? 피부과에 가서 얼굴을 좀 말끔하게 수정을 합니다. 또 치료를 받아요. 이것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 마음을 치료받는 거죠.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언제나 날마다 만나셔야 될 줄 믿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라. 왜요? 주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만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식어버리면 다시 하나님을 힘내라.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존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었잖아요. 사랑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남성 여러분,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존중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었어요. 존중해 주었어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사랑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나를 품어주신 것이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죄가야 라고 고백하였어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영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로 요새같이 되지 말지어라. 그들이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나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어떤 걸 다스려야 될까요? 우리 입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어때요? 사람에게 또한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다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기도 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견뎌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넘어가야 다른 데 가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그러고 도망갑니다. 다른 데서 똑같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 문제를 똑같은 문제 때문에 다시 오더라고요. 목사님, 네,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거 이슈. 그 하나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걸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게 바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나의 입을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니 수치받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이 될 줄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주심에 감사, 죄에서 해방받았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계속 반복되어야 될 줄입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나를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면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멍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멍한 사람이 아니라 멍한 사람이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닫혀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넓은 마음, 수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복된 자로 삶을 살아야 우리는 분명히 수치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수치에 머물러 계십니까? 분명히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분에 보일 때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럴 때 이 세상을 품고 나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